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 같이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넘겨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께서 넘겨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인 모임이 있는데요. 노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모임에 모여 있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대표 노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노회에 가보면 회의를 진행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노회 처음 참석했을 때 기억나는데 회의 참석했을 때 참 이렇게 인상 깊었던 말이 허락이요 하는 말입니다. 어떤 안건들 처리할 때 허락을 받아야 통과가 됩니다. 허락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노회에 가서 따라해봤죠. 허락이요 하면서 따라해봤는데 주께서 넘겨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통과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다음은 통과됩니다. 이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은 정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이요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정복하려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정복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잘 알아서 정복하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복하러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정복하러 들어오면 죽자 살자 싸우려고 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서 이제 치열한 전투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서 의미심장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는 성경책 명도 맞지만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간 지도자인 거죠.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세가 소명받을 때가 연상됩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을 그 요단 동편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인도했던 사람이죠. 지도자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모세가 소명받을 때가 연상됩니다.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모세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을 들었죠. 지금 여호수아도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여리고성 주민들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원주민들 사이에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성을 그냥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사실은 정복되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처음 싸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싸움인데, 이 전쟁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이끌고 가서 거기서 잘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 두려운 순간이 있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5장 13절에 보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인데요. 칼을 빼어 들고 있는 게 마치 전쟁을 위해서 칼을 빼어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5장 14절에 보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인지 칼을 빼어 손에 들고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전쟁,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전쟁,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순간에 찾아왔어요. 전쟁의 실제 지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쟁의 실제 지휘자는 배후에서, 이스라엘 배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가 치르는 전쟁 아니다. 치열한 전쟁이지만 너가 싸우는 전쟁 아니다. 전쟁의 실제 지휘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주권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의 현실이 있죠. 어떤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오래전에 들었던 가사인데,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전쟁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전쟁 같은 하루하루가 많은 것 같아요. 전쟁 같은 하루하루. 치열한 삶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뭔가 내 힘만으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고아와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내던져진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하늘 아버지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전쟁, 내가 막 골머리 앓고 싸워야 될 그런 전쟁 아니고, 아무리 치열한 전쟁이라도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이미 결정난 싸움입니다.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 전쟁 내가 치른다. 내가 전쟁의 참 지휘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가?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신을 벗나?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자유로운 사람, 주인, 종은 신을 신지 않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라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경배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요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전쟁을 주도하시고 일하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감당해 보려 할 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 할 때, 뭔가 실타래 묶여 있는 것처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인간의 자기 지혜로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굴복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여리고가 굳게 닫혀있어요. 성이 굳게 닫혀있어요. 자, 날 잡수시오 하고 이렇게 열어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완전히 철저히 방비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출입도 통제됐어요. 굳게 닫혔어요.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 전까지 요단 동편, 가나안에 오기까지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많이 정복됐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두려웠던 겁니다. 아, 저기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데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들 정복되었다 하더라. 카더라 통신이 전달된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상대한 사람들은 다 무너졌다 카더라 통신 다 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대적할 수 없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리고가 굳게 닫힌 거죠. 출입도 통제됐죠. 굳게 닫혔으면 열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승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허락이요 한 거예요. 너에게 다 넘겨줬다. 내가 허락한다.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넘겨주었나요? 보라,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여리고성 거주민들과 전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를 하는데 이미 본방송 끝났고 재방송 보고 있어요. 2대0으로 이겼어요. 가정하면 예를 들면. 그런데 재방송 보면서 이미 다 이긴 거 알고 있는데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손에 다 넘겨주었다. 너의 손에 다 대적들을 붙여주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이 전쟁 같은 하루요, 고단할지라도 우리로 승리케 하실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적인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또 백성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크고 견고한 성은, 문이 닫혀있는 성은 그 주변을 돈다고, 몇 바퀴 돈다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몇 바퀴 돈다고 그 성이 저절로 무너질 것 같습니까? 상식적인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 상식적인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성을
하나님이 성을 돌아라. 그러면 이거 무너질 거다.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인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은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일 때가 있죠.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돌기만 해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부터 이 싸움은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면서 도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리고 성에서는 아마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백날 돌아봐라 되는가, 백날 돌아봐도 안 될 걸 욕하고 조롱하고 막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데,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순종하라 하시니까, 그러면 무너진다니까 돌고 있는 겁니다. 백날 돌아봐라 조롱하고 있는 사이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롱하든 뭐하든 돌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 순종입니다. 오늘도 승리 주실 주님께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